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종교적인 종교관이 존재합니다.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 다양한 존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믿는다. 2번 하나님도 믿는다. 3번 하나님으로 믿는다. 4번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번 하나님은 믿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하나님의 임재는 믿지 않는다라는 종교관이에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는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이 이신론이 아주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그의 임재를 믿지 않는 거죠.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관이겠죠. 2번 하나님도 믿는다는 뭐냐면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때문에 다른 신도 믿지만 그 중에 한 분인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는 범신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범신론은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요, 태양도 신이요, 바다도 신이요, 산도 신인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신관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으로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종교관인데 바로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바로 오직 예수를 말하는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떤 종교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4번이죠. 오직 예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신이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직 예수를 제가 오직 믿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은요, 이 오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대가의 지불, 두 번째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맛집에 가려면 무엇을 감당해야 되죠? 대기줄, 줄을 서야 되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저께인가요? 어떤 TV 뉴스가 났는데 TV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줄을 10,000명이 섰대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먹기에 감당하려고 줄을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과 우선순위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을 무너뜨리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당히라는 논리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근데 사실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적당히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회사도 극단적으로 일을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종교에 대해서는 적당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니까. 얻을 것만 얻고 내 거로 내놓기 싫으니까.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습니다.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죠. 하지만 제가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적당히 대가지불하고 적당히 우선순위를 세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적당이라는 논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전적인 헌신을 요청을 합니다.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깊이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깊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왜 깊이 생각하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영어로만 봐도 consider 그래서 그냥 고려하다 생각하다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을 잘 보면 이 원어가 카타노 에사테라는 원어를 쓰는데 의미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고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려해서 틈을 주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종교관이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아울러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오직 신앙을, 오직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서 많이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방해하고 반역까지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모세가 선포했던 오직 신앙을 잘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잡다한 생각들, 유혹들을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방해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죠. 고라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이 있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가장 모세와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방해하고 반역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죄의 근원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틈들이 많았다. 그 틈이 생기는 한 다른 것들이 치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구나. 사단은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생각의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의 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고 그 내부는 바로 생각의 틈을 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았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잡다한 생각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아니라 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방해하거나 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방해의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날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친해지는 건 좋지만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흔드는 생각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면 반드시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타협을 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보다는 사회단체가 되고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죠? 13절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12절의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서로 권면하라. 매일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중요한 무거운
생각 속에 시간을 흘리지 말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 틈을 예수님으로 채워드려야 됩니다. 수다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 만사 재미있는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힘내라, 괜찮다, 세상의 위로와 근심을 떨어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해하는, 틈을 갖게 하는 생각들을 붙드는 거죠. 이거 잡아야 돼요. 구약의 아가서에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포도원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꽃이 폈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은 거죠. 항상 신앙의 열매가 맺으면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그리고 시집고 다니면서 꽃을 다 밟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어떤 믿는 믿음 안에 신앙의 꽃이 안 핀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말 잘 듣게 하려면 코를 뚫어가지고 꾀를 찬다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땡기면 코가 아프니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도 안 뚫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이 코를 꿰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꽃이 맺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아무런 방해가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꽃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망가진 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꽃이 피면 거기에 작은 여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와요. 뭔가 좀 은혜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와.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 방해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그 방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작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은혜롭고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럴 때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실족할 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모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여러분들에게 문득 찾아올 때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이 구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얼마나 민감하게 감찰하시고 생각을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게 좀 못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묶어가지고 그 침상 채로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들고 왔더니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한 서기관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자기가 뭔데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지? 이렇게 서기관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까지 아시고 그랬어요. 생각까지 아시고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TV를 계속 보면 TV 생각이 나고 음악을 계속 들으면 음악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오감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말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보고 안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수도원 올라가야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분들이 수도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 기도원 가서 살고 수도원 가서 살아야 돼. 세상 등지고.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사무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잡다한 생각이 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죠? 그죠? 미워해 본 적 있죠?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미워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를 비판하는 말을 했어. 그걸 건너들었어. 그럼 그 사람이 밉죠. 그러면 이제 밤에 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점점 쌓이고 커지는 거야. 그 한마디만 팩트가 아니라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말도 그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도 그런 의도였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기 시작해. 이렇게 끊임없이. 나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는 죽일 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거야. 너무 잘 알고 너무 신뢰하는 거야.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겠죠. 우리 부부가 있는데 아내를 너무 신뢰해 나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내가 그랬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이. 우리 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내는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겠죠.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고 생각이 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게 내 생각을 탁 쳐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제대로 알고 깊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잘 돼 있으면 설령 보더라도 설령 듣더라도 설령 느끼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시험 들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북이라는 영화 포스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서 봤는데 정말 추천할 만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요, 이 백인과 흑인이 나오는 것을 통해 미리 짐작을 하시겠지만 인종차별이 심했던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흑인이 뮤지션인데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얼마큼 유명하냐면 백악관의 초청을 받을 정도로 흑인이지만 성공했고 스타이고 돈도 많이 번 그런 아주 탑스타 대열에 앉은 그런 피아니스트, 그러나 흑인이죠.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차별이 더 심했던 지역인 남부 지역에 투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어를 하는 동안 같이 다녀야 될 운전사가 필요한 거죠. 그 운전사는 좀 싸움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을 찾다가 찾은 사람이 저기 앞에 보이는 백인 남자입니다. 근데 저 백인 남자는 또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지만 백인의 어쩔 수 없는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둘이 만나서 투어를 돌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이 백인이 이 흑인을 알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흑인이잖아요. 근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흑인인데 그 당시에 노예로 살던 가난한 그리고 차별을 당하던 대부분의 흑인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자고 그리고 스타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흑인이지만 흑인들과 다르고 어울리지를 못해. 흑인에 대해서 몰라요. 흑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뭘 맛있게 먹는지도 몰라. 근데 반면에
늘 백인들과 어울리고 백인들 앞에서 연주하고 백인들의 박수를 받고 백인들의 칭찬을 받으며 살지만 여전히 그들 문화 속에서 차별을 또 당하는 거죠. 멋진 레스토랑에서 연주는 할 수 있어도 그들과 같이 밥은 못 먹는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백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도 또 백인들과 함께 인정을 받으면서도 백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기도 함께하지 못하고 저기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이 흑인은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웃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흑인 피아니스트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절규함 속에 이런 대사를 남겨요. 나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데 그럼 나는 뭐죠? 라는 스스로의 절규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겉보기엔 천재이고 스타이고 부자이지만 늘 불행했던 그 삶의 이유, 그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드러나는. 그 문제를 투어를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어떻게 그 행복을 찾아가는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비유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세상을 버렸어. 그래서 세상과 이제는 나는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찾던 그 믿음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직은 내가 신앙 공동체에 끼지도 못해. 그런 애매한 상황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나.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렇게 가지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가지지 못한 그 믿음과 그렇게 버리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버리지 못했던 세상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쁨 없이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교회를 나가도 이상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럽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될 자신이 없어. 그렇게 헌신할 마음도 없어.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고 싶지도 않아. 결국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 하는 이상 칭찬받고 싶어 하죠. 좋은 믿음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믿음의 푯대를 항상 세웁니다. 어떤 푯대요?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든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참 본이 되고 모델이 돼. 우리 소그룹의 목자로 세워진 사람 참 존경스러워. 좋은 믿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의 위인들을 자랑도 하죠. 우리 기독교에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겠어. 한경직 목사님을 또 얘기하면서 한국의 그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노력해야지 하다가 노력조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바울이 바라봤던 우상 문화 앞에서 쩔쩔매는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하지만 온전한 신앙도 없어요. 여전히 때 묻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그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심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복음만 들어가야 된다. 아멘. 복음만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뭔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그 오직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거짓 교사를 강조하게 되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 그러고 진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나 자신조차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나를 섞어서도 안 돼. 내 생각을 섞어서도 안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 생각을 섞지 말아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많은 예화를 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감동적인 거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하지만, 근데 저도 한때는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참 많아요. 지금도 제가 한때 참 재미있는 설교자로 많이 알려져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한 번 이 뚜껑 열면요, 제 마이크 한번 잡으면 난리 납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내 삶의 이야기들, 또 감동적인 예화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 순수한 복음을 흐려놓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할 때 쓰지만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복음만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우상이 돼 버리는 거.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얹혀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에 얹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서 비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구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열쇠가 뭐죠? 열쇠는 그 열쇠가 그대로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이 열쇠에 어떤 변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열쇠야 이게. 근데 변형을 줘버리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야 돼. 이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걸 잘해. 요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 우상이 아니 원수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원들이 같이 배를 타잖아요. 근데 폭풍우가 몰려온 거야. 근데 이 선원들은 이교도들이에요. 즉 다신론 또는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폭풍이 일어나면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겠죠. 누가 잘못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기에 신이 이렇게 노하겠는가? 묻죠. 낯선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묻습니다. 바로 요나죠. 근데 이 이교도들이요, 세 가지를 물어요. 세 가지. 이 참 중요합니다. 뭘 묻냐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인가? 직업과 지역과 민족을 물어요.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다신론자, 범신론자들이잖아요. 당신의 주인이 누군가?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 당신의 신은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물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주인이 자기 민족이었던 거죠. 자기 민족이 자기 주인이었던 거죠. 자기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마치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하나님이 이 이교도들을 통해서 요나를 취조하듯이 질문해가지고 정말 이 요나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그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 요나와 같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신앙의 열매가 잘 안 맺어지지? 내가 왜 은혜를 많이 못 받지?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순수한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새롭게 합시다 보다는 돌아갑시다가 맞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분명한 돌아가야 될 본질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단들이 오히려 이걸 이용해. 본질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해놓고 그 본질이 결국 사람이고 그 성경이 다른 성경인 거야. 성경을 짜집게 하고.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얼마나 보챘습니까? 보여달라고. 출애굽기 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하셨으니, 모세를 데려가서 안 내려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고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때를 썼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안 가요. 발이 달려서 도망 안 가요.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결국에는 패합니다. 성경 같이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경 얘기 안 하고 본질 얘기 안 하면 이제 듣지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성경 얘기하고 본질 얘기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알지 않으면 성경의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사단이 언제 패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언제 내가 승리하고 그거는 언제 패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패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아주 그럴듯이 지금 들리잖아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아니에요. 사단이 언제 패했냐고요? 십자가 아래 먼저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패했어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승리를 선포하노라 한다고 승리한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성경적인 선포의 개념은 현재 시점에서 일어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끝났던 그 승리를 들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사단은 패망한 겁니다. 이미 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미 이긴 것을 믿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복음만 증거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특히 우리 아이들 부서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아침에 권면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용해야 되고 교구도 이용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겠죠. 미디어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건들면 안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안 듣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복음만 증거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복음에 사무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기독교 역사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서 부흥한 적 없어요. 화려해서 부흥한 적도 없어요. 멋져서 부흥한 적도 없어요. 그 부흥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를 활용하신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가득 넘치고 복음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말 한마디가 아무런 화려함과 세상이 말하는 재미와 어떤 귀를 열게 만드는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상자에 모두 담아가지고 그 상자를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양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육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성경을 가르치다가 저도 이제 간증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간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간증이 너무 힘든 거야, 내 마음이. 마치 이렇게 복음을 좀 훼손한 게 아닌가? 복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묵상하면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약점을 분명히 드러내요. 하지만 복음을 흐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아니더라고. 그 말을,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간증을 내놓는 그 사람이 복음에 사무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얘기하더라도 복음이 더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복음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저는 이 괴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나조차도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떠난 자리에 예수의 이름만 남게 하라. 네 마음에 예수의 이름만 있어야 예수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1년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참고했던 구절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멋지려고 할까? 왜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할까? 왜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있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보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경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만 증거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복음만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의 이름부터 없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영어 이름으로는 노네임이 아니라 네임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다. 내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네임이라고 만든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면서 망했고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면서 부흥했어요. 그런 본질적인 고민 하나 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그 사이에 또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이 고민을 내려놓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었어요. 화려한 사역도 많이 해봤고 유명한 분도 제가 모셔봤고 브랜드 있는 그런 팀에서 저도 좀 알려져 봤고 해보니까 팬은 생기는데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이름을 짓게 됐던 겁니다. 이번 전교인 말씀 사경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로만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안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모든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을 예수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이유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